26페이지 빌립보 2장 13,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 14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12절만 13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13절만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제 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진보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사도 바울 즉 담임 목사의 요구를 우리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진보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아들된 우리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아들된 내 안에 계신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관해서 이 구원을 이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는 어제 이제 말씀 받아서 믿음의 진보는 결국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우리의 생명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면 믿음 성장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아니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더 좋은 부활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넘어갈 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자,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은 좋으나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듭나는 단계는 좋으나 거듭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거듭난 상태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성장, 믿음의 성장과 생명의 성장과 부활의 영의 몸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의 참 주인 되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즉 정확히 말하면 주성령 하나님이죠. 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난 주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역사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1장 후반부부터 2장 지금 11절까지가 뭐 있느냐, 모두가 다 지체들과의 관계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라.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죠. 뭘 돌아보라는 거였죠? 우리 다 말씀 받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돌아봐서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 하나만 정말 새삼게 나와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서 나에게 생명이 채워지고 나 혼자만의 세상을 가지고 나 혼자만의 말을 하면서 왕따 당하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만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적이 없어요. 다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들과 함께 상합하고 연락되면서 서로 함께 이 귀한 말씀과 생명력과 모든 하나님의 통치력을 다 공유하고 나누게 하시잖아요.
이런 목장 모임 없는 게 나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그 모임 그냥 없이 주일날 그냥 수요일날 여기 예배만 와. 나하고 여러분만 나이트로 연결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본 말씀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로 연결돼서 내가 내 내공을 채우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순종자라고 내가 말씀 많이 먹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지체들과의 정말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좀 더 신경 쓸 게 뭐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윈윈하며 이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믿음의 진보였다. 그래서 병든 지체, 연약한 지체, 지금 뭔가 잘못되는 지체들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그 주동자들은 여러분 정말 공격적으로 싸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싸워가며 그들을 제압해야 되고 그 바보같이 그들을 따르는 그 연약한 지체들에서는 다시 여러분들 진리를 말해주고 말씀을 말해주고 하면서 그들을 다시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높게 여기면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든지 세워주라. 그 정상적으로 믿음을 잘하는 분들은 여전히 그들은 또한 나보다 더 높고 존귀한 지체로 알고 이 말씀과 생명을 나누며 서로를 돌아보라. 그리고 나 자신도 어떠한가 돌아보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어제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우리 지체들 간에 서로 돌아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에요. 그냥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냥 말씀만 잘 먹고 순종하면 끝나는 건데, 뭘 또 복잡하게 우리 목장 식구들을 다 챙겨야 되고, 우리 교회들 중에 좀, 다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그냥 인간적인 삶을 약간씩 나누는 건 좋은데, 이 아들들이니 또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사람들이라면 말이야.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면 될 텐데 그걸 채우는 것과는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결의된 것들을 여러분 돌아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걸 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결의된 것들을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 아들의 그 마음으로 서로를 아들로 인정해주고 돌아보고 아들 아닌 자들은 정말 그러면서 엉뚱한 꾸짖고 싸워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듣면 그건 내쫓아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힐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일단 그들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의 행위가 내가 그냥 하나님 머리 드신 예수님 목사님하고 잘 연결이 되어서 내가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다? 믿음 생활이고 이 믿음 생활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다. 믿음이 성장되는 거다. 그렇지? 이 믿음의 성장은 어디로 연결된다? 바로 생명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할수록 믿음의 진보만큼 우리의 영의 몸의 생명구원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제 했어요. 그럼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만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우리 지체들을 내가 아들이고 그들도 아들인데 아들이 아니네. 그럼 아들이 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고 아들인데 미혹돼 있네. 그럼 그 미혹된 걸 빼내줘야 되고 그러면서 함께 이 생명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내가 아들로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뭘 행해요? 지금 11절까지 말한 12절까지 말한 그 내용 이걸 행하시는 분은 뭐다?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뭘 하신다는 하나님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이 지체들과 함께 가는 그 모든 귀찮고 어렵고 예민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걸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 단독적으로 이민주 목사와 연결되어서 생명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체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랑으로.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런 것 안에서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고 성장이고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것을 총주의하고 일하시는 분이 보다 우리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삼일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소원을 우리에게 두게 하신다. 소원이 뭐예요? 예, 생명 구원이에요. 생명 구원, 부활의 몸으로 구원받는 이게 대해 소원을 두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아들 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다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예. 여러분 모든 일은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몸으로 이렇게 하는 일은요, 많이 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많이 하면.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악기를 기타를 어렸을 때부터 쳤어요. 근데 기타를 잘 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손에 짝짝 이렇게 앵기게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많이 만져봐야 돼요. 도가 어디 있지? 가끔만 보면 도가 어디 있어? 그러나 이것을 계속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해서 손에 이게 짝짝짝 붙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날은 끝나는 날이에요. 네, 저는 이제 클래식 기타를 했는데 그게 손에 이게 짝짝짝 붙어야 돼요. 그럼 막 선율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뭔가 불편하고 낯설면요 안 돼요. 다 틀려요. 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왕도가 없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할 때 우리 아들의 지각, 아들의 격이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끔 하니까 낯설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의 격으로 사는 것이 낯설고 아들의 격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질 정도로 계속 살아버려야 돼. 그때 내 안에 계신 이 삼일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냥 입력을 시켜 넣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이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기뻐하는 뜻인 이 소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이걸 하나님이 직접 행하고 계신다. 예. 그러므로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거예요. 예. 그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그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것들을 소원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원망하고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체들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입니다. 그 결과는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은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뿐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 형제 여기 앉아도 되는데 편하게 의자 앉으세요. 네. 자,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거지. 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그 죽은 예수님의 몸은 철저히 우리의 성령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의 영의 몸은 예수의 영은 3년 만에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의 영,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의 몸으로 다 살릴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럼 뭘로 거해요? 성령으로 거하신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세요. 근데 성령이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 삼일째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 뜻이. 그러면 성령님이,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면서 그 일하는 게 뭐였어요? 시간이 안 돼. 쓰면 시간이 길어져. 자, 성령이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오셨죠?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와야 돼요. 자, 오신 것은 그 이 성령이 무엇하셨던 분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그 영의 몸인 부활의 몸으로 살려버린 분이란 말이에요. 이 똑같은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약속대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비둘기같이 임하신, 예수 안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예, 오순절날 이후. 그럼 우리에게 왔으면은 이 성령님의 정체가 뭐다? 이분은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왔다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지. 그분이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삼일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뭐다? 우리의 부활의 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일으켰듯이 우리도 이 죽을 몸을, 이 육신 다 죽을 몸이잖아요. 이 죽을 몸을 언젠가 폐기 처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 썩어지게 하시고 대신 예수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되듯이 우리에 있는 이 아들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되도록 이 몸을 계속해서 자라나고 한마디로 채비를 해주는 게 누구다?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 2장 13절에 자, 우리의 이 생명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실체가 뭐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바로 삼일째 예수님이야.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역사? 성령으로 역사한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몇 개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 열매를 맺고 은사를 나타나게 한다?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몸의 생명 구원. 이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필요하다면 성령의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은사나 열매는 도구예요. 근데 우리에게 목적은 뭐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는, 행하시는 목적이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예수님과 연결된 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 내 지체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야. 이게 어렵지만 이렇게 가야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목장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정말 존귀 여기고, 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우리 아들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 그걸 인간적으로 맞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정말 졸렬한 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부족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예, 끝나고 나면 일대일로 좀 만나서 여러분 말씀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로 사는 게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근데 말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세요. 본을 보이기 바랍니다. 격을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상태에서는 우리의 영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영.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거죠. 성령은.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우리들의 소원을 이미 이렇게 설정했어요. 다른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행함에 순종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고 말씀과 생명과 사랑을 나누고 이 생명과 그리스도의 법을 나누고 서로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배려와 사랑과 중보기도와 서로 교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면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이겠죠? 담임 목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너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믿음은 진보되고요, 성장하고 여러분의 생명은 더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의 자라나는 구원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멈추거나 취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잠깐 좀 쉬고 싶어요. 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예배를 쉬는 거. 이 믿음 생활을 쉬는 것은 죽는 거지 쉬는 게 어디 있어요? 생명에는 쉬는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믿음의 삶은 매우 예민하게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그리고 상대방들을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상대방 바라볼 때마다 뭘 조사하려고 막 수사관처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네,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진행령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결과치고 내용은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지체들 간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면서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것은 계속 진행령이다. 멋지게 어느 날 한 번 딱 했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한 삼일째 하나님과 사는 한 이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뭐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부활의 권능과 또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고난은 여러분 아들들이 겪는 걸 고난이라고 하지 사람들이 겪는 것은 사실 고난이 아니에요. 사람 성도, 사람 집사, 사람 권사, 사람 목사가 겪는 것은 여러분 고난과 영광이 아니에요. 금방 말했잖아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 인자로서 오신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옛사람은 거기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합하여 그분의 부활에 나는 이르려 늘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나는 이 부활의 모든 열매를 얻은 게 아니야. 다 이룬 것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 아시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이고요. 아들의 생명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내 안에 계신 삼일째 하나님. 그분께 완전히 결박돼요. 사랑의 결박을 받아서 나는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앞에 있는 것이 21절에 보니까 부활의 봄이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그 몸. 예. 여러분 바울은 욕심쟁이였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그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경성하기를 정말 안다고 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 한 식구들 4-5명 건사하는 것도 참 복잡한데, 예, 바울의 그 지체들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교회별로 다 신경 쓰면서, 예, 왜 그게 믿음 생활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진보예요. 우리를 서로 돌아보는 거.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이 생각과 마음의 게으름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게으르게 해요. 왜요? 에고이즘을 줘요. 자기만 사랑하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잘 힘들어요. 그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생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늘 나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그 지체들, 아직은 더 자라나야 할 지체들, 그런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런 사랑이 계속 솟아나와요. 왜 그래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찬을 합니다. 예, 성찬을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먹고 있잖아요. 이미 그 피의 잔은 여러분 다 마셨고. 그러니까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성찬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의 몸 안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예, 깊이. 그래서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이제는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요.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만큼은 지치지 않아요. 어떤 지체들을 향한 사랑, 어떤 지체들을 향한 나의 양육, 지체들을 향한 어떤 돌봄, 섬김, 나눔, 이것이 지치지 않아요. 메마르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더 샘솟듯이 솟아나죠. 여러분, 우리 사남인들은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미혹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에 좀 있으면 좋겠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아들들과 함께 사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생명의 새로운 삶이에요. 이게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함께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함께할 수 있다는 지체, 이렇게 하나가 될 파트너가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함께하려고 파트너를 해서 나도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 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지 하고 파트너들을 보니까 사람이네. 좋은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하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돼요. 동일한 하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들들만이, 거듭난 아들들만이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를 세우며 돌아보는 이런 생명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도 꽝.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목사님과 나하고 다이렉트 연결했다, 그런 생각, 아예 그런 발칙한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여러분과 엮여져서 연결된 겁니다. 여러분과 엮여져 있는 안 상태 제가 머리로부터, 그러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저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때문에 슬퍼하고, 여러분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움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말씀을 받고 또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는 성찬이 있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먹을 수 있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함께 마실 수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혼자는 성찬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이 단 한 명 놓고는 안 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 명 놓고는 안 하신다고. 아멘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 밑에는 오탄 왔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한마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지체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소중히 여기란 말을 제가 얘들이 출장 나갔네요. 내가 분명히 쓴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밑에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은 보일 거예요, 그게. 자, 예배서 4장 11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그래서 이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 충만한 그 분량은 이제 원전에 보면은 키의 신장 1m 70, 1m 75, 82 그분의 키만큼 자라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된다? 바로 다 사도,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밑에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무엇을 일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고 전달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소통시킴으로 어떻게 된다? 모든 지체들을 온전하게 세워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멋지게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이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믿음을 한마디로 진보를 이루어가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하나가 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키만큼 그 영의 몸들이 그 부활의 몸으로 점점 자라나는 구원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라는 거지.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제가 늘 전부터 얘기했던 대로 믿음의 백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백서고 복음이란 이런 거야 라는 게 갈라디아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정확히 알려주는 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아멘.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넘치는 우리가 열매를 또 밖으로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들으면 또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전달해서 들으면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면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제 쭉 나오죠. 자, 자신의 생명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교회나 지체나 담임 목사나 어떤 유력한 특정인을 의존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오직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 안에 함께 살아주시는 삼일째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성분으로 하나가 되는 파트너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오직 믿음과 의존과 순종의 대상은 그의 머리 되신 예수님 뿐입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머리와 연결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머리를 집중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오직 우리는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 골로새 2장 19절.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들을 서로 우리가 관계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지만 그 지체들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지체들과 나누는 대상이지 하나를 공유하는 대상이지 의존하는 대상이 아니야. 의지하고 의존하는 대상이야. 그런 이들은 자꾸 이 그리스도 몸에서 일탈되어 떠나가잖아요. 어떤 특정 지체들을 의존하는 분들은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골로새 2장 19절 말씀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머리를 안 붙들지? 왜?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 왜?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대로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모든 일을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엉뚱한 대상을 의존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대상에게 다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괘씸죄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머리만 의존하시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의존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의존하는 분들을 저를 매우 좋아하죠. 사랑해줘요. 잘 섬겨줘요. 근데 저는 어떡합니까? 그것을 고마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오리발 내미는 거죠. 어느 날 나는 돌변해서 똑바로 해,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삐지는 거야. 그거 삐지는 거 왕 삐져요. 그래서 나가버린 거예요.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해주는 분들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에게 잘해줘요. 근데 내가 늘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죠. 저를 의존하면 안 된다. 나를 의존하면 안 된다. 예.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저를 존중히 여기고 그 정도면 되는 건데 나를 의존하고 나와의 관계를 신앙의 어떤 절대적 관계로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어느 날 불러다 집사님 왜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하고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은 아멘. 목사님 나를 어떻게 알았지? 그러는데 나하고 많이 밀접하다 본 분들은 완전히 삐져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배신했네. 나를 이제 완전히 배신했구만. 그리고 막 기분 나빠하고 막 말할 때 벌써 내가 말을 해보면 내가 두려워요. 표정들이 바뀌는 거 보면. 전라도로 음해 큰일 났네. 근데 어떻게 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생명으로 가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만 저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어느 지체도. 그것 때문에 이 몸에서 떨구져 나가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빌립보서 이걸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걸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머리 대신 삼일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머리 대신 하나님과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고 지체 간에 연결된 생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새남교회가 정말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우리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아직은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구조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머리, 마디, 힘줄 모든 몸의 지체들 연결된 교회라면 여러분 이 교회 새남교회를 너무너무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수호해야 됩니다. 지켜야 돼. 뭘로 지킬 거예요? 예배로 지킨 거예요. 예배로. 교회가 예배 빼고 뭐가 있어요? 예배가 다지. 예배 속에서 다 여러분 생명권이 일어나잖아요. 예배를 지키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이 데리고 여기로 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그들을 또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고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이것이 계속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데려와서 규모가 커진다고요. 예배가 다야. 예배 말고 뭐가 다 있어요. 난 국민일보를 조사는 이제 안 볼까 싶어요. 그냥 국민일보 보면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자꾸 이 목회자들의 어떤 뉴스를 보면은 목회자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쩐지 예배를 드리고 막 구청이나 막 동사무 직원들 핍박을 공무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막 어떻게 예배드리고 막 그런 것을 보도해서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말 이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해야 되는데 그런 목사는 한 번도 소개를 안 해. 에? 우리 교회도 한번 취재가 왔을 텐데 말이야. 올 생각을 안 해. 대신에 어제는 또 뭐가 나왔냐면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대서특필이 반면이 나온 거예요. 국민일보에 반면이. 막 얼굴도 막 두 사람 다 나오고.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사역을 시작했대. 정말 그것이 어떻게 그 메이저 신문에 그것도 기독교 신문에 단 하나밖에 없는 메이저 신문에 반면을 차지하는 내용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원래 그분이 미대를 졸업했대요. 미대를 졸업하고 신학대를 가서 목사 냈는데 코로나 시대에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앞에 탁 앉혀놓고 초상화를 그려주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감이 일어났다나 어쨌다나 어쨌다나. 아니 그게 목회자들이 할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목회자들이 망치를 들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요새는 이제 교회단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문을 닫으니까 목회자들이 이중 직업, 다른 직업을 갖는 거예요. 지금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한 20년 전부터 미국은 완전히 이중 직업을 다 허락했거든요. 미국은
그런 현장제 가서 일하는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라고 전부 또 신문에 나오는 거야. 정말 돈이 없어 핸드폰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더라도 어떻게든지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몇 명 안 되면 살려보고 그대로 구원시켜 보려고 애쓰는 이런 목사들은 신문에 내놓지 않고, 시대가 이런 거예요. 응? 기독교라고 하는 신문도 엉뚱한 것만 보도하는 거, 엉뚱한 것만. 여러분, 새남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신문에 안 나올 거예요. 취재를 나오질 않을 거예요. 나오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 마당 넓잖아요, 주차. 저기에서 여러분 요새 또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들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다 가져가십시오. 라면, 고구마, 빵, 뭐 진짜 하고 있어요.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시대는 해야 돼요. 가난한 나라는 교회들이 그걸 해야 돼,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 서울에서부터 그 바람이 불하고 지금 군산도 이제 우리 감리교 한 교회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 하면요 바로 취재 나옵니다. 새남교회 구밀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 지금 내가 지금 고민 중에 우리 학생 청년부들이 코로나가 꺾이지 않으면 이 상가들 방역을 토요일만큼이라도 우리 학생부 청년부들이 띠를 띠면 너무 빛이 나니까 여기다가 조그맣게 새남교회라고 뭘 새기고 상가 분들이 허락해주면 퍼포먼스로 토요일 날 하루만큼은 우리 새남 학생 청년들 내지는 우리 어른들도 시간 되신 분들은 해서 한 20-30명이 모이면 우리 이 교회 주변의 상가들 방역을 좀 우리가 해줄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뭐 그런 건 나쁘지 않죠. 그 정도 갖고는 신문에 나오지는 않아. 기자들이 오지는 않아요. 하여튼 좀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그래도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목사님들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사입이 다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평가를 받고, 교회가, 교단이, 기독교 신문과 언론이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서울 경기도요 맥시멈 99명 이상 못 들어가요. 교회 좌석이 만석이 넘는데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모든 영화관, 식당 뭐 전부 다 음식 먹고 하는데 영화 보는데도 다 50% 이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데도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단체장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10%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구걸하고 있어요. 10%만. 똑같이 다른 시설과 백화점이나 똑같이 우리는 음식 안 먹는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데 왜 그러냐,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언론 때문에. 그러니까 큰 교목사들이 대표장을 하니까 지네들 교회 이미지 때문에 언론이 또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 하니까 말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이런 교회들은 이런 고난도 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얼마나 이게 쉬운 고난이에요. 점수 따는 거예요. 별로 큰 고난도 아니잖아요. 이런 때 해야 되죠. 자, 시편 92장 12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은 번성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나무가 수명이 많이 된 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아버지의 집, 이 안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이렇게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날 뿐만 아니라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그들 또한 나와 같이 되는 이런 번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 옛사람을 전부 다 처리해주고 심판받게 하고 버려지게 하는 가장 하나밖에 없는 통로입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고요.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몸처럼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도 이어받게 한다. 즉 부활의 몸을 우리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얻었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는 게 뭐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가 그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의 몸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만큼 만들어지겠죠. 이것은 뭐다?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된 구원이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다 병케 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뭐예요? 하나님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 진행 중이다. 성장 중이다. 자라난 중이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고 있다 이거죠. 언제까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는 뭐다? 우리는 우리의 영의 몸이 계속해서 이 부활의 몸만큼, 예수의 부활의 몸만큼 자라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것이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 소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12절에 말했어요. 14절에 그래서 지체들 간에 원망하며 시비하며 싸우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체들과 원망 노, 시비 노, 쟁투 노, 그리고 뒷담화하는 거 노. 그들과 잘 지내야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는 원론이에요. 원론. 원론이고 진짜 그 믿음 생활은 뭐냐? 생활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도 뭐 내가 혼자 사는 곳이 아니잖아. 하나님과 나 아니잖아. 모든 공동체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천국을 포함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함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을 지금 뭐예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나만의 개인의 영성을 다루는 것은 이건 종교입니다.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 활동인데 그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담임 목사의 관계, 지체될 관계를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것은 딱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왔잖아요. 이 내용만을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사귐 있고 코이노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고 더 좀 부활의 몸을 얻는 거 이게 복잡하지 않아. 딱 하나의 내용물을 우리에게 제시했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성분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설교 시간에 말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야 되니까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똑같이 지체가 나누고 정말 단순하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제일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 생활이 가능한 새남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자.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 가는 겁니다. 경기도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광주 가서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예, 익산까지도 가려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런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빨리 다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다른 교회는 구원이 아예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죠. 기도하겠습니다.